할렐루야. 오늘 또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큰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우리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한 신학 강좌에서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특별한 흥미와 감동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는 성도라도 레위기는 어지간한 인내력이 없이는 통독하기 어려울 만큼 무미건조한 율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으로 위치가 중간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 중심이고, 구약 성경에서 중심적인 진리를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레위기를 잘 읽지도 않고 또 설교도 자주 하지도 않고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할 때 이제 제일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의도적으로 레위기부터 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먼저 제사의 종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의 종류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배는 의식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방식대로 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에는 반드시 영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늘 만난 자는 우리의 삶을 가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의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후반부에 레위기 1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출애굽의 신학은 있으나 구원받은 후에 성숙한 신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는 성화 신학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성화의 신학, 바로 이게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예배의 정신, 예배의 가치, 이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레위기 전부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올해가 또 우리가 예배자의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쭉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예배의 5가지의 종류, 5가지 5대 제사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깊이와 너비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글의 명칭, 이 성경의 명칭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렇게 떠올리면 레위인이 떠오르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에서 이 제사,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이제 사람들이 레위인이고요. 이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은 자체도 우리가 이 말씀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레위기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이게 레위기의 명칭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성경의 1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명칭이 단어의 첫 단어,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를 불러서 무엇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느냐? 오늘 말씀은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주신 이 말씀을 네 혼자 간직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첫 번째로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 보면은 번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제할 때 번자는 한자로 태울 번자입니다. 무엇을 살르고 이렇게 불살을 딸 때 그런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태워서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 냄새,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1절, 2절, 3절 이렇게 있을 때 1절을 부르고 후렴이 있고 2절이 있고 후렴이 있듯이 레위기 말씀도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나면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워서 할 때 그 연기와 함께 향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하여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이 번제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향기가 올라. 이 올라라는 단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이름이 올라라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지는 모르겠으나 참 귀한 이름인 것 같아요. 올라, 멋지잖아요. 그 올라 이름 속에 번제, 이게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름 속에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에 예배로 담겨 있으니, 이 자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번제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3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4절에도 보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가? 이 제사를 보면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감사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 이것에 대한 분명한 조건이. 속죄제, 이거는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건제, 내가 죄를 회개하는 조건으로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번제에는 이런 조건이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뚜렷한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단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어떤 의미냐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유독 기뻐하신다라고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보면 이 번제 속에 담겨있는 예배 정신이 바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예배드리는 것이 피조물로서의 의무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반응입니다. 예배는 대상이 있고 예배드리는 주체가 있잖아요. 이 두 관계가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호의를 받고 말이라도 내가 반응을 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깊은 교제 가운데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사실은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의지가 사실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때 내 안에 자원함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을 내실 것 같아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눈에 보이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하면서 예의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마치 예배를 하나님과 거래하듯 give and take 이런 식으로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번제의 예배 정신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번제는 내가 예배 드릴 아무런 조건이 생각나지 않아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의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번제의 예배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서도 자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자발적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참으로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사실 자발적이다, 자원한다, 이거는 다 대단한 것이지만 다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천만 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번제 예배 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 번제 예배 정신이 가장 실현되는 장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고, 또 때로는 어떤 내가 드려야 될, 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거 의식하지 않고 주일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모습, 바로 이게 주일 예배고, 바로 이 주일 예배야말로 이 번제의 예배 정신이 담겨 있는 소중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언제 다윗이 드리는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다윗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남의 아내를 자기 위력으로 간음을 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밤을 새워 가면서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주님, 내가 간음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놀랍게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해결되지 않는 죄. 이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꽁꽁꽁꽁 묶여져 버릴 때 우리는 죄의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죄의 증상을 시달리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하여 혹시라도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지 못할까, 다윗은 지금 두려워서 몸부림을 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는 생각나지 않은데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자원함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어떤 조건을 따지고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죄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성찰하시라 이 말이죠. 해결되지 않는 죄가 구원의 감격을 묶어버리고 자원함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나도 단순한 법칙이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자원함의 역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배가 왜 생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길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해결된 용서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게 적용이 되고 그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죄의 극복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될 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극복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
드려지는 예배도 점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원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 예배가 의식으로서 이 주일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예배 자체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진 이 자원함이 우리들의 삶으로, 자원함의 역사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억지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해야 내가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고,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고 매사에 그런 조건을 따지는 그런 심령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부족해도 계속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있는 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조금씩 자원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내가 먼저 직장을 위해서 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섬기고 먼저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삶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번제의 예배 정신, 왜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시느냐? 바로 자원함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이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그 주보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듯이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순서가 10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 먼저 예배를 드릴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은 그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절차를 보면은요, 먼저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헌제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제물이 곧 납니다 라는 그 동일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면요, 이 제물을 이제 죽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그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거기는 이제 가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짐승들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거를 우리가 좀 재현해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이제 유월절 의식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제 요 의식을 이제 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번은 선교사님이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칼을 저한테 쥐어주면서 양을 저한테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다 이제 붙들고 있고, 그 양을 죽일 때는 이 목을 정중앙을 찔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찌르려고 하는 순간 어린 양의 눈하고 저하고 마주쳐버리네. 그 눈을,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애틋한지. 그리고 제가 눈을 딱 감고 찔렀는데 그 목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제 얼굴에 튀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어린 양의 눈빛이 어른거려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헌제자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재물은 납니다 하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 재물에 자기가 죽일, 피를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리고 그 애틋한 눈빛이 점점 감겨져가는 그 재물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제가 받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요. 사실은 제사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헌제자가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제물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제자가 그 제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조각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 그리고 더러운 이 다리 정강이 이런 부분을 또 헌제자가 다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이제 제사장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절차 가운데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4개입니다. 그러면 6가지는 누가 하냐? 이 헌제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배 정신을 말씀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집례하는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맡은 예배위원들이 사실은 다 제사장입니다. 찬양을 하는 찬양단, 성가대, 반주자, 방송팀에서 봉사하는 분들, 기도자,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위원의 중요한 역할 너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위원으로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에 방해를 받아버렸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예배위원, 제사장은 엄청난 사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받은 직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직분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내 실수로, 내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너무나도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이거는 예배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사장은 예배 섬기고 보조하는 거예요. 예배 주체는 누구냐? 바로 헌제자 자신이에요.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가지 중에서 6가지를 헌제자 자신이 하고, 그리고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헌제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 정신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예배의 적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보면 회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참회 기도를 할 때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함께 부릅니다. 이런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정신, 회중들이 앉아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배 주체가 되어져서 가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야 될 메시지, 그 순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저 기도는 저 사람이 드리지만은 저게 나의 기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기도에 내 신앙 고백을 올려서 함께 드립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함께 반응하며 참여하는 것.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 분위기 때문에가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요, 그 예배 분위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갱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그 예배를 분위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찬양을 드릴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죠. 설교를 드릴 때도 저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구나,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자의 적극성이에요. 예배 주체는 인도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도자, 예배위원들은 보조하는 거예요. 주체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예배 번제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세기 이후에 세계 교회의 역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하나의 역사를 말하라 그러면 오순절 운동입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전통적인 교단들,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교단들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배를 엄숙하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 역동성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찬양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온 회중이 일어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심령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신학계가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게 이제 교리를 배우는 건데, 원래 조직신학 체계에는 성령론이 없었어요. 원래는 없어요. 20세기 이후에 이 조직신학 안에 성령론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오순절 운동 영향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그때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그 현상들을 목도하면서 완전히 예배 분위기가 역동적인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된다고 해서 침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고, 일어나는 교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힘있게 남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역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번제 예배 정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갔던 자원함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안에 조건, 의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일어난 그 거룩한 구별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삶의 만족이 일어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성령님 운행하심을 예배 현장마다 체험해서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